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바른 믿음, 축복된 믿음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된 믿음, 성숙한 믿음, 바른 믿음 이 되려면은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은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피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을 주의해서 들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설교를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설교를 온유한 마음으로 들으면 인생이 행복되어집니다. 아멘.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고하지 않다는 것은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결정나버립니다. 그 사실을 하나씩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에 그 사람의 신앙은 결정이 나버립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설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의 견해를 굳게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은 고집이요 완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으로 있으니까 그렇지, 세상에 나와서 한번 살아봐라 그래라. 말씀이 그렇지 뜻이 그렇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그가 한 10년을 말씀 앞에서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복되게 살았는데 어느 땐가 이게 교만해지니까 아유, 저 말씀 듣고 누가 어디 예수 믿겠나 이러고 있더라니까. 지는 거라면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연단은 10년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제 마음이 완고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굳게 내세워서 주장하는 것이 고집이요 완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마음이 있는데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유한 좋은 마음과 완고한 가시와 돌짝 같은 마음의 자세가 어떤 인생으로 종결을 맺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첫째, 여러분, 우리가 완고하면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습니다. 잘 인생을 반추하고 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요, 항상 자기 생각과 감정의 소리에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진리에서 방황합니다. 그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감정 때문에 잘못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식이 있는 쉼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거침과 온갖 히스테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전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완고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몰라요. 무척 나는 뜻을 알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시, 그 말씀, 그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끔 합니다. 나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더 완고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완고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되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광야 40년간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 불러서 다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포해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역시 오늘도 그러고 계십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이 노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주님 말씀 안에서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딱 자기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이들은 광야에서 결국 방황하다가 시체가 되었습니다. 왜 출애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까? 바로 이 원인을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그 복된 구원의 은혜, 그 출애굽의 은혜, 그 가나안의 복지를 바라보고 진행하는 그 길에 무엇이 문제여서 그 길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먼지가 되어버리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견해와 자기 감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생각의 견해를 굳게 내세우는 것은 고집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설교를 들을 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야 하느냐? 자, 보십시다. 사람은 생각과 견해, 자기 생각과 견해, 이 감정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지식에 따라 생각의 견해가 다르고요, 그의 알매 따라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기초로 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입니다. 진리입니다. 온전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언약,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과 저주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느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옳은 것처럼 이해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신 이 힘있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하는 방법과 마음의 뜻까지 찔러 쪼개고 분리해서 덜쳐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수치감을 느끼고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자신의 엄밀한 생각과 마음의 뜻을 숨김없이 덜추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라니까요. 아멘.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굳게 내세워 주장하는 고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장난 생각과 감정을 고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뜻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말씀을 인정하고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큰 복이 있느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실되게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말씀 대신 하나님과 정직하게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진실하게 바라보게 할 때 가슴을 열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치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바르고 건강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착각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 이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합니다. 나를 책망합니다. 바르게 하라고 합니다. 바르게 만듭니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칩니다. 무엇 때문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변화와 이러한 고침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갖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모든 성경인데 나를 깨우치도록 가르침으로 교훈하고 나의 허물과 잘못됨을 꾸지람하는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나를 바르게 하며 신앙인으로 바르게 해야 할 도리를 기르기 위해서 교육한다. 그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격이 무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나니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고 애를 써요. 아주 참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교회 참 오래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 분인데 오늘 말씀으로 내 때렸다, 내 쳤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내가 무슨 권투 선수요. 말씀으로 돌려치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갖고 지금 당구 대회를 합니까? 서리쿠션 칩니까? 이럴 때는요,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앞에서 있는 성도가 그럴 때는 참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구나.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가 싶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왜 미워합니까? 뭐 때문에 미워합니까? 이유를 물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내 호주머니 도둑질해 갔습니까? 미워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서 보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저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마음과 생각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그들의 장단점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목사 아닙니까? 제가 어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UFC 합니까? 두드리치기. 그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제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양심이 찔려도 제가 먼저 찔려요. 아파도 제가 아픈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깨달음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받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제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게는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교훈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인데 어찌 인간적인 내 생각의 견해에 맞고 내 육신에 내 감정에 맞겠습니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는 검이 되어서 아프고 살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했듯이 내게 만약에 이런 종양덩어리가 있는데 메스를 드러내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인생의 고통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열받는 인생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도 그것을 잘라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양날성 금과 같아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가장 딱딱한 뼈까지 찔러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자아까지 탁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나를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자아를 찌르고 쪼개 아프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자르고 그것을 떼어내지 않고 건강하게 되겠습니까? 옳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바른 믿음이 되겠습니까? 겸손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그 장애물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찔러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 고장난 인생,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나의 이 완고한 인생, 고집스러운 인생, 이걸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찔러서 쪼개 아프게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복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권면을 설교로 받으셔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평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느니라. 이거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요, 말세가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온다고 이미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아사랑이 지나칩니다. 자기 사랑이 아주 극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심각한 영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더 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요. 그 병은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이러한 성품과 기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듣기에 좋은 말하는 설교를 듣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건 안중에 없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존심하고 우리의 자존심하고 같이 놀아줘야 됩니까? 뭔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런 현상을 설교자 중에서도 외적인 교회 성장을 앞세워서 눈치껏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에 편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아멘. 옳지 않는 것을 어떻게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걸 그러다라고 얘기하고, 잘하신 것을 정말 주의 위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복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매일 이 시간에 서로 권면함으로, 항상 성도들 간에 우리의 완악한 감정들이 솟아오르고 생각들이 그럴 때, 나의 이 불순종적인 마음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이 시간에 서로 권면함으로 죄의 속임수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격려라고 말씀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권면하는 게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결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함께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축복된 신앙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은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에 있다고 예수님은 정의를 딱 해버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에 많은 실수가 있는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인생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쳐버리지는 않습니다. 너는 열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 치유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주의해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들이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딱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관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셔. 저 하면 딱 찌르면 끝납니다. 기회잖아요.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받았습니까? 살려고 심지어는 적군에 가서 미친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탈출해 왔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울고 딱 찔러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줬다. 왜 마음에 합한 자이겠습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이 그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합리화시키고 그냥 적당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될 그가 악신에 시달려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주의해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주의해서 받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